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전 회사에 다닐 때에 369 12월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왜 369 12월을 기다렸을까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예,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벌써 옛날이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차례대로 이 100, 150, 100 그리고 마지막 12월은 뭐 250이 기본인데 그해 실적에 따라서 350% 혹은 그 이상의 보너스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월급보다 훨씬 많은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보너스잖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보너스를 받았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그 보너스를 받을 때에도 비록 잠깐이지만 그렇게 많은 보너스를 받았는데요, 불과 얼마 지나면 그 많은 보너스가 다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는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너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보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복,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나 천국 가리,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지를 우리 사당대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나 천국 가리 하면서 마치 곡을 하듯이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경쾌하게 불렀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바로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나 천국 가리 이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천국에 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복,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재물이 많고요 넉넉하여서 부유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가장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건강하게 또 장수할 때에 복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새삼 또 강조되는 것이 우리 자녀의 복이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칭찬받잖아요. 이런 소리 듣잖아요. 자네 복 받았네. 특히 요즘은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한 직장을 잘 다니기만 해도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은요 이처럼 눈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또한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요 또 지금 현세가 아닌 내세의 복이자 또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과는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을 받고 보니까 내 중한 재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서 벗어났음을, 죄 용서하심을 받았음을 그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고. 이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자이자 청년인 이 유대의 관원이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요. 바로 그 부자 청년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바로 그 영생,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온청이 보고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를 믿고 보니 성도 여러분,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가 이제 내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내 현실의 환경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요 그대로 잘 나타내 줍니다.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 나의 자아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싸움은 이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죠. 내 속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 속에서 아무리 성령의 역사한들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온청이 보 후렴구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또 그러하고요 고난이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에 그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그러므로요 이 복은 바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라도 주 예수를 믿는다면 이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요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때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같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 누구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원하지 않는 고난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내가 고난을 만났고 지금 현재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푸념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신다면 그게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바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오늘 그 아들 이삭 역시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거예요. 지금 또 생사를 좌우할 만큼 이 기근은 큰 문제인데요, 특히 아프리카 지방은 지금 또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옛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소위 족장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기근 앞에서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역시 기근이 발생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이삭을 인도한 곳이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으로 그 아들을 다시 인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이렇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하들에게 아니면 신하들에게 아니면 그 하인들에게 수소문해서 어디에 가면 가장 살기 좋은가 그렇게 수소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가족들을 이끌고 바로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한 가문을 이끄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모습 그대로임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이 중고등부 시절에 한 17세 정도로 우리가 본다면, 그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이 그냥 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잖아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그때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미리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렇게 60이 넘은, 그리고 족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랄 지방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콕 집어서 어디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지요. 바로 나일강을 비롯해서 삼각주,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삭 역시, 그리고 이삭의 이런 하인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말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그들의 마음, 생각, 어떤 계획들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로 그랄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철저하게 다 계획해놨어요. 다 결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는 오늘 이삭처럼 콕 집어서 내가 거기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지? 오늘 이삭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미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상극간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사이가. 그리고 그곳 땅에서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100배나 얻었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뭐 100배야. 성경이 100배다 하니까 뭐 당연하겠지. 뭐 100배 정도쯤이야. 여러분, 수익이 100배나 얻었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와닿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특히 우리 직장인의 경우 올해 월급이 100배나 올랐어요. 이제 좀 피부에 와닿죠? 100배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또 요즘은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전에는 배추가 지금 금추라고 하고 요즘은 또 그 상치가 요 한 박스에 뭐 20만 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치가 금치가 되었. 그런데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이 100배나 올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00배나 올랐다니까요. 100배가 안 올라봤으니까 지금 감이 안 잡히죠. 100배나 올랐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한 해 수입이 100배나 올랐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 이렇게 100배가 오르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농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삭이 씨를 딱 그 땅에 뿌렸는데 이렇게 그의 100배나 이렇게 결실을 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으로요,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거 와닿지 않는 말인데 이것을 좀 우리 와닿게 표현한다면 재산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재산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 한글 이 성경은요, 번역을 참 잘해요. 그냥 양과 소가 좀 많았고 그리고 종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딱 강조하고 있죠. 양과 소가 뭐요? 떼를 이루고 그리고 종이 쉼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부의 척도가 뭐죠? 요즘은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 특히 뭐 역세권에 건물 하나만 있어도 뭐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하잖아요. 역세권에 이처럼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 지역에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생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부의 척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식이죠. 소위 뭐 대형주나 우량주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곧 자신의 재산이거든요. 그게 요즘은 부의 척도입니다. 부동산, 주식. 그러나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의 부의 척도는요, 부의 척도가 가축의 수와 종들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축의 수가 많고 오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랄 지방에 있는 목자들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더니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이야, 성공했네,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화분을 보내고 화환을 보내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우리 한번 축하 파티라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축복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축하한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한턱 내라고 덕담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시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질투심이 이 마음 가운데서 불러 일어난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절대 못 본다는 것이죠.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이런 죄인의 모습은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삭과 같이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대박이 난 것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느 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흉년을 피해서 이곳에 온 이삭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뜨내기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같이 대박이 났으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투심, 시기심이 나면요, 그냥 얼굴 표정만 나 싫어,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표현만 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실력 행사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그냥 본보기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두고만 볼 수 없다.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이 우물이 없이도 농사가 잘 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났습니다. 이삭에게 공식적으로 여기를 떠나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요, 이 블레셋의 왕인데 바로 이삭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해졌으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강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처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경계할 정도였다면 아비멜렉이 여기를 떠나시오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그 명령에 불복해서 한 번쯤 싸워볼 만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종들이요, 우리 이삭에게 그냥 순순하게 물러나지 말고 한번 싸워봅시다라고 그렇게 이삭에게 말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요, 두말하지 않고 바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랄 꼴짜기에, 여러분, 꼴짜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랄 꼴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 거기에서 생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부르던 그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때 부어주셨던 복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그러다가 이제는 우물을 팠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바로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바로 이 복을 지금 이삭이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그 샘의 물줄기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처럼 샘의 물줄기를 발견하니까 이삭이 잘 되는 꼴은 내가 죽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삭의 목자들과 또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바로 에섹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섹은 바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의 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히브리어는 바로 우리나라 말과 같이 참 이 말에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이 에섹이라고 하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이삭의 마음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다시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에색, 바로 다툼의 우물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신나, 그들이 반대한다, 이 반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 우물도 또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우물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물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고요 또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들게 팠던 그 우물을 이렇게 내어 놓을 때에 이삭이 결코 쉽게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요, 만약에 제가 이삭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매우 끄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까지 그냥 내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삭과 같이 그렇게 우물을 내어줬겠습니까? 이삭은요 이번에도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르호봇. 예, 이 히브리어지만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색, 다툼의 우물, 둘째 신나, 반대의 우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디고 나니까 이번에는 르호봇, 넓은 우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방해할 때에 그 수치심, 그 모욕감을 참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만약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만 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결코 이 우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강대강 힘 대 힘으로 맞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고 살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그 천국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지만 결코 세상의 사단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무려 5번이나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하여 결실을 맺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쫓겨날 때 나는 못 쫓겨난다고, 나는 내가 왜 다른 데로 가야 돼 하면서 이미 맞붙어서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또한 다 메꿔 버렸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지,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런데요 또 우물 하나하나를 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뒤따르는지
잘 아시잖아요.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우물을 파지만 그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지만 이 우물 하나를 팔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그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그들이 내놔라, 그거 우리 거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또 양보하고 물러났습니다.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르호봇, 그 넓은 우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 바로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이삭은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당하기만 하지? 왜 저런 말을 듣고만 있지? 왜 한 번도 반항하지 않지? 왜 한 번도 공격하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이삭과 같이 온유와 화평의 사람은요, 바로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보다 더 많은 땅을,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아비멜렉 왕과 또한 그들이요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간청할 정도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삭이 어떤 모습을 지내는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런 순종, 온유함,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60이 넘었어 또 족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직장에서나 생업의 현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삭과 같은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삭보다 더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비록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오늘 이삭처럼 양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삭과 같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대적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온유한 마음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세상이 부러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화평의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